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잠겨서 기뻐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다니엘 세우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한 주는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냈고 오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부활주일임에도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4월 26일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다시금 현장에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다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녹화지만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서의 개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다 하지 못하고 마쳤을 건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에 오히려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를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의 기간 동안 로마서를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이 이제 로마서 5장인데요. 이 로마서 5장,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지만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인데요. 5장 시작할 때 이제 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얻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구조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에 대해서 주로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이제 나머지 9절에서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1절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화제로 전환되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는 이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화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받은 구원, 두 글자로 하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법정적 용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죄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의로운 자녀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진 구원의 모습인데요. 이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해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얻는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청유형이라고 하죠. 청유형으로 누립시다 하고 던지게 되면 이거는 선택적인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한 축복을 내가 선택하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선택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누리고 있다. 다른 말로 이미 우리는 화평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로 해석을 해줘야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이 뭘까? 다른 말로 이제 평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화평, 히브리어는 이제 샬롬이라고도 하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도 하는데, 화평의 의미가 뭘까?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성경 시대의 그 상황으로 대입해 보면 이때의 화평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쟁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 그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화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이 사상에서 바라볼 때 화평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에 장벽이 없어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단절이 없는 상태를 바로 그들은 화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떤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그 장벽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상태를 바로 화평 또는 샬롬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죄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장벽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지만 이 화평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화평에 대한 어떤 개념은 아시지만 그 화평이 주는 이익이나 유익을 얻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무엇인지도 알고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 화평의 기간이 길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누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화평을 누리다가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금방 화평이 깨어져 버려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뵌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받은 구원에 대한 이 선물이자 열매인데 그것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 참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하셨던 우리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하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죄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책이 뭘까? 죄책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죄로 인한 가책을 얘기합니다. 과거로부터 지어왔던 죄들, 그리고 현재도 짓는 죄들, 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상태,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함들, 내가 몇 번이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또 넘어지고 또 불쑥불쑥 찾아와서 나를 찌르는 듯한, 송곳으로 마치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아픔이 나타날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이 불완전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얻기 이전의 상태, 그때의 옛자, 옛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의 현장 가운데서도 불쑥불쑥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들, 옛자의 모습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끔 불쑥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자괴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래서 첫 번째로 죄책, 죄로 인한 가책, 회개했음에도 계속해서 떠올리고 뭔가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나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내 모습, 정말 죄된 모습과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옛자의 모습들이 지금도 불쑥불쑥 튀어나와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또 지금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보시고 나에게 의롭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나의 모든 죄들을 다 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모셨던 이유는 바로 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자리로 내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나의 모든 죄, 과거와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들의 사함을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모든 죄가 해결되었는데 지금 있는 내가 그런 죄책과 불완전성으로 그런 완전한 회개의 모습이 그리고 사함의 모습을 정리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절에서 마지막 정리의 내용은 이겁니다.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게 해주는 바로 전제 또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1절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죄책과 불완전성으로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세우셨던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치유가 되셨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면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신가? 이거는 이제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누구이며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하셨으며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우리는 누구이며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건데요. 자, 예전에도 한번 우리 이런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와 관련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6절입니다. 6절, 우리의 색깔칠 하시고요. 아직 연약한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그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7절 넘어가고요. 8절에도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자, 6절에서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8절에서는 죄인이라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면 이제 9절에 우리가 나오고요.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뭐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정리하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자. 두 번째, 죄인.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원수. 누구랑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온갖 악한 본성들과 악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대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는데,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그 중보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6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누구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를 위해서. 자, 또 찾아봅시다. 자, 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정리하면 피를 흘리심으로써 죽음을 감당하셨다.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결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결과. 첫 번째 8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내심으로써 그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9절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화평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으로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열매들을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 소개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질문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한 역할이 있습니까? 그 구원과 그리고 죽으심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주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여 주셨고 진노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한 관계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칭의를 통해 받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얻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 자,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 뒤로 갔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은혜에 들어갔다. 이제 받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들어가다라는 의미는 어떤 왕궁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이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뭘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원래는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권한이 그리고 혜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이기에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것일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너무 이게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뒤에 보시면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해석적인 표현은 자랑스러워한다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한다. 여기에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얻는 확신과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게 된 것일까? 자, 우리 앞쪽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여기서 이르지 못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무언가를 결핍하다 또는 상실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엇을 상실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차용해서, 그래서 바꾸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뭘까? 이제 창조시대 때로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6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어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와서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실을 이제 어떻게 해요? 2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바라고 자랑스러워한다. 이것은 이제 미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러워한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랑스러워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내리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즉 받은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이었습니다. 화평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벽이 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화평이라고 했는데 이 화평에는 너무나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은혜입니다. 현재적인 칭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한다. 이 최종적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창조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상실하였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그것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랑스러워한다. 이것은 이제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열매가 칭의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인데요. 우리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청년 여러분, 환난이 뭘까요? 조금 오래전에 제가 환난과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좀 용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구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환난에 대한 뜻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이 뭘까요? 환난이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환난이 뭐냐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 가운데 이 환난의 진짜 의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있고, 그냥 환난을 환난으로 겪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즐거워한다. 왜요? 환난이 주는 진짜 의미를 깨달을 때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환난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환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는 그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겪고 참아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결국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환난 중에 오는 인내는 뭘까? 인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휘포라는 뜻은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고, 모네라는 것은 근심.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근심 아래 머물러 있다. 자, 다시요. 휘포라는 뜻은 아래라는 뜻이고요. 죄송해요. 모네라는 뜻은 근심이 아니라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무엇 아래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뭐 아래 머물러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길에 계속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밑에 있다고요? 지금 환난 아래 머무르고 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끙끙 그냥 앓고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아내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시험을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나 어떤 자격증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이들은 그것에 관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때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것을 맞이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있다면, 또 어떤 이들은 마지 못해서 그냥 기간을 흘려보내듯이 그냥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인내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냥 대처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그날이 오든 말든 그냥 넘기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고,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아내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 4절을 볼까요?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연단이 뭐예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용광로에서 뜨거운 그 재련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금 100% 정금만 남은 상태를 바로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난이라는 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목표, 4절에서 그걸 뭐라고요?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인내하면서 뭐 한다고요? 연단을 수행한다. 우리 안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죄책과 불완전성과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로막는 것들, 신앙에 있어서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가면서 마지막에 정금과 같은 순수한 신앙이
남아 있어서 그 신앙으로 하나님과 영광의 소망을 누리는 그 상태. 소망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부활한 자로서의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을 소개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늘 쫓기는 삶, 늘 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피난처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런 피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22편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수없이 도망가야만 했고 환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사람에게도 피해받고 또 동굴 속에도 숨어봤고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보았지만 결국 내 피할 든든한 초소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을 때 내가 든든히 그 피난처의 역할을, 보호의 역할을 받을 수 있다. 내 피할 초소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피할 초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 힘든 가운데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장소와 그곳은 어디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의 삶 가운데 환난 그렇네요. 그런 뜻이네요. 아, 연단이 그런 내용이네요. 인내도 그런 뜻이네요. 그런데요, 신앙의 삶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받은 축복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늘 환난만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해야만 하고 연단만 받아야 되는 이런 삶이라면 나는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지루하고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환난 가운데 연단만 받아야 되고 참아야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여기서 부었다, 붓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들이붓는 그런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조그만한 사랑을, 견딜 만한 사랑을, 환난을 겪어낼 그런 사랑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퍼부어 주시겠다,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생각보다 더 처절하고 더 냉혹하고 그리고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 신자들조차도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어려운 삶 가운데 현재적인 삶을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성령이야말로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담보의 역할을, 보증의 역할을 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이 성숙의 과정과 영적인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며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훨씬 처절하고 훨씬 힘들고 냉혹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의 힘으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여전히 내 힘만으로, 사람의 힘만으로 소망도 없이 그렇게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 위해 특별히 화평을 주시고 저 소망, 그 하나님의 영광, 회복될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승리하심으로써,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모든 기쁨과 그리고 목표를 향한 전진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외롭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넘치는 힘과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이 3일 만에 예언된 대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화평과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생각보다 그리고 예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주어진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경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각자가 주님 주신 힘과 지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또 건강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